조금은 적게 들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부입니다. 따라합시다. 신부. 저는 어제 처가댁에 집안에 우리 큰처남 자녀가 결혼식을 해서 이제 다녀왔습니다. 신부를 어제 만났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도 지금 10월에 11월에 결혼식 아들, 딸 결혼식 준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신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합니다. 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그 설교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설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는 참 비참한 장면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분들은 저분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빛이 나면서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도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저렇게 원수를 미워해야 되는데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표정이 말입니다, 압권입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이 바울과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도대체 스데반은 누구의 힘으로 그렇게 했냐 말이에요. 스데반이 어떤 힘을 의지해서 스데반에게 그 힘 준 사람이 누군가 말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말로 하면 아파트 5억, 3억, 4억 다 팔아서요,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성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사도행전이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아들, 딸한테도 그렇게 못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그런 힘을 줬나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카타콤 로마 지하 묘지에 250여 년 동안의 캄캄한 무덤 속에서 250년 동안 대대로 예수 믿는 그 성도들 이야기 많이 들려드렸습니다. 그들은 그 캄캄한 지하에 그래 살지만 그 밖에 빛 가운데 사는 로마 귀족들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끔 만나도요,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 그러면서 그 지하 묘지를, 그 무덤을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담대함과 그런 거룩함이 그들에게서 나왔냐 말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자랑하는 주기철 목사님, 우리 교회 5대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홀로 그 길 갑니다. 같은 친구 목사님들 다 신사참배합니다. 장로님들도 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노회를 열어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을 시키잖아요. 일본 천황의 부하들이요, 얼마나 잔인하게 우리 주 목사님을 고문하고 가족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래도 주기철 목사님은 무릎을 꿇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던 형사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도대체 이 주기철 목사 안에는 뭐가 있냐 말입니다. 뭐가 있냐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이 사람들의 이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부 이미지입니다. 신부.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하여 끝까지 순결을 지키고 무릎을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는 신부 이미지입니다. 신부 이미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의 이미지는 신부 이미지입니다. 신부에게 신앙이 있는 거죠. 무슨 신앙입니까? 자기 신랑을 향한
신뢰입니다. 신랑 하나님, 신랑 예수님에 대한 굳은 신뢰와 함께 그 신랑 예수와 날마다 교제합니다. 신혼, 여러분, 카타콤이 신혼방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그 감옥이 신혼방입니다. 거기서 늘 기도하면서 신랑 예수님과 깊은 은밀한 교제를 나눈 것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신부 신앙, 내가 예수의 신부라는 이 신앙을 굳게 믿는 신부의 신앙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구절은, 성경책은 요한계시록일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제일 많이 읽었던 말씀도 요한계시록, 6.25 전쟁 때도 제일 많이 읽고 말씀을 설교하던 모든 본문은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다고 많이 알려졌고요, 읽으면 무섭습니다. 모르니까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은 아주 쉬운 책입니다. 7교회의 편지 아닙니까? 보낸 편지. 7교회 교인들이 그거 읽으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됐어요. 당시에는 묵시문학이라는 이 문학이 당대에 유행하던 문학이에요. 그러니 쉽게 이해를 되는데 오늘 우리한테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다시요, 이 많은 이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나는 거룩한 신부의 신앙을 잘 지키고 세상을 빛으로 비추는 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은 신부 신앙인데,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런 믿음을 길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길은 매우 중요합니다. 9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제가 창세기를, 마태복음을, 몇 주 전에는 출애굽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또 따라합시다. 신부라는 단어를 요한계시록과 연결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신부를,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말합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신부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저나 여러분이 다 신부입니다. 어떤 면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로 모두 모여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창세기부터 구약으로 올라가면 구약 성경에도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말씀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따라합시다. 구약, 신약. 약자, 구약도 약이고 신약도 약이잖아요. 약속할 약자 뭡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결혼책입니다. 결혼, 약속책이에요. 약속. 신랑과 신부가 맺은 약속을 지키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더 그러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날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포도주를 나누면서, 얘들아, 이 잔을 받아라. 이 포도주는 내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이게 해석하면 결혼식 하는 거예요. 결혼식. 예수님 신랑과 제자들을 신부 삼아서 그날 밤에 결혼식 하는 겁니다. 피로. 우리는 반지를 주고받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피를 주고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증표를 삼잖아요.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반은 신랑 하나님 쪽으로 뿌리고 반은 신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신부들은 웨딩드레스는 아니지만 모두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시내산 밑에서 대기하고 있고, 신랑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 보면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결혼식 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이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다시 신약으로 가면 오늘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7절에 요한계시록의 피날레는 신부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신랑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 어린 양 예수의 신부 14만 4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과 함께 공중에서 강림하시는 신랑 예수와 함께 거룩한 혼인 예식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피날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화면 보세요. 우리가 누구냐 말입니까? 바울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목사가 교인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교인들 모든 걸 좌우하고요, 명령하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는 중매장이에요. 흔적도 없어야 됩니다. 훌륭한 목사는 교인과 예수님을 잘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잘 섬기지 못했잖아요.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예언자들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남편인데 너희들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다른 남자 사귀어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요, 세상 물질을 섬겼다는 거야. 예레미야 31장 30일에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1장 5절 10절에 비울라라 헵시바라는 말, 비울라라는 말은 그 여자와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헵시바, 그 여자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신랑에게 기쁨은 신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요즘 들어서 신천지 이만희가 요한계시록 가지고 많은 영혼을,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교회가 대응을 잘 못합니다.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학자도 많이 안 길렀고요. 근래에 이제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수천 년 동안 덮어놨어요. 주석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들이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잘 들어야 됩니다. 화면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잘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누가요? 읽는 자와 또 누구요? 듣는 자와 그 다음 줄에 보세요. 기록한 것을 뭐요? 지키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동사로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심판하실 것들을 보여주는 것, 계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구약 이 계시록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단 사이비와 잘못된 가르침은요, 예수 재림하고 이렇게 많은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는 이 일들이 쫙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빨리 준비해라는 거예요. 빨리 직장 사표내고 학교 그만두고 이 예수 맞을 준비해야지. 무슨 일 하냐고 자꾸 미래에 초점을 두는데 요한계시록은 현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또는 말세에 이런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날 때인데 나는 것을 너희들이 먼저 보았잖냐, 내가 보여주지 않느냐. 그러므로 지금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오늘 바로 살아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일어날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너가 오늘 너희 가정에서, 너희 직장에서, 너희 교회에서 신부답게 바로 살아라고 앞으로 될 일을 먼저 보여준 것이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변호사가 되었대요. 변호사였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내가 변호사가 되었지만 5년 동안 변호사 일을 멈추고 저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해서 저 불쌍한 영혼들을 전도해야 된다. 예수 재림이 가까우니까 그 일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말려도 안 돼서 나중에 허락했다고 말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 아버지도 그를 말렸어야 되고 이 아들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변호사 일을 국내에서 열심히 하는 게 선교입니다.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변호사 합격을 했으면 이 나라에서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을 무료로 변론해주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현장이 변호사의 삶이 바로 선교 현장 아닙니까?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미래와 현재를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가정주부는요, 가정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선교라니까요. 학생은 공부하는 게 선교예요. 한국교회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다 신학교 가라고. 신학교 가야만 하나님 일입니까?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성직자 하는데요, 성직자는 엄밀하게 보면 모두 성직자입니다. 모든 직업에는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직업이 다 성직자예요. 회사 다니는 사람도 성직자예요. 그러므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신부니까요. 하나님이 세운 곳곳에 있는 신부들은 그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아들 변호사는 선교사로 가려면 변호사 포기하고 끝내버리고 신학교 가야 됩니다. 신학교 가서 선교사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아가지고 그의 삶을 선교하러 나가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말하면 모두 동감하고요. 아이고, 그 귀한 변호사, 그 귀한 아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과 24장 41절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부름받고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다 그랬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 갈다가 한 여자는 들림받고 한 여자는 버림받는다 그랬죠. 뭘 말하는지 아세요?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선교 일만 하나님 일이라고요? 전도하는 것만 하나님 일이라고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가르쳤어요.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고요, 장사하는 것도 하나님 일입니다. 정치하는 것도 정치가가 정치를 정직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장로 대통령을 길러냈지만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신부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제일 아름다울 때는 결혼식을 앞둔 신부의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고요,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악한 자들이 그 신부를 해롭게 하고요, 괴롭힙니까? 여러분, 핸드폰 다시 보세요. 여러분, 남 보지 말고 여러분 핸드폰 끄세요, 빨리요. 자,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이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를 풀어가지고요, 짐승의 밥으로 만들잖아요. 로마 권력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의 신부들을. 그런데 그 신부들이 그걸 이겨냅니다.
로마 황제의 그 박해를 거뜬하게 이겨냅니다. 짐승에게 물려 죽으면서도 천사처럼 찬송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예수의 신부들의 모습을 보고 로마가 무릎을 꿇은 거 아닙니까?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오늘까지, 공산당이 그랬습니다. 김일성이가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666은 네로 황제의 다른 이름입니다. 네론 케사르,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숫자가 666인데 사람 이름의 숫자를 전부 하면 모두 사람 이름마다 숫자가 나옵니다. 네로 황제는 번역하면 숫자가 666이 됩니다.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부를, 권력을 가지고 죽이고 박해하는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666이라고 미리 알려주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 가만히 두세요. 666이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수, 베리칩 아닙니다. 물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지명하는데 정확하게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 그리고 네로 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신부된 교회를, 신부된 성도들을, 권력을 가지고 괴롭히는 자들을 666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신부들을 유혹하는 자도 있습니다. 신부가 아름답다가 보니까요, 온갖 가문이설로 신부를 유혹해가지고 더럽히는 세력들이 있으니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5절 12장 9절에요,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들이요. 그렇죠. 교회 이렇게 보고 예수 잘 믿는 그런 교인을요, 이단 사이비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골려냅니다. 외모나 직장이나 반듯반듯한 사람 딱 골려내가지고 끌고 가죠. 비디오 보여주고요, 탁 포섭합니다. 여러분, 첫째 짐승입니다. 첫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고요.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게 666이에요. 신부를 그냥 두는 법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를 그냥 두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669 같은, 히로히토 같은 세력이 등장되고요, 김일성이가 태어날 것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신랑 예수와 함께 있으면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주기철 목사님이요, 히로히토 천황을 넉넉히 이긴 것은 바로 그와 함께하는 신랑 예수가 함께 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일성이한테 순교당한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산정연교도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했죠. 그들이 그 김일성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마귀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말씀했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은 뭘 말합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우상 앞에 무릎 꿇고요, 권력자들 앞에 무릎 꿇고 이단 사이비에게 넘어갈 것을 보여줍니다. 7교회 중에 5교회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5교회가 다 넘어가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첫사랑 잃어버렸잖아요. 첫사랑. 신부가 신랑 사랑하는 거 잃어버리면 이미 신부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데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교회 안에 초청해가지고요, 음란한 우상을 교회 안에서 섬겼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제사를, 제물을 나눠 먹는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다는 걸 먼저 보여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는데요? 화면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의 모습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신부가 입장하는데요, 세상에 발가벗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대단한 비싼 옷을 입고 유명 메이커 옷 입고요, 대단한 음식을 먹고요, 떵떵거리면서 전 세계 최고의 교회로 자랑하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신랑 예수님이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부인데 옷을 하나도 가니까 발가벗고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될 건 없고 없어야 될 것만 가득 주렁주렁 달고 나오는 모습.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요 얼마나 많은 지적을 받는데요, 가만히 보면 신부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예수님이 아름답게 간직하고요 가까이 할 만큼 거룩한 신부의 길을 가냐 말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돈과 권력에 빠져버리고요, 교회는요 총회를 열어도요 다 자기들 잔치입니다. 그들의 잔치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는데요, 놀라운 진리를 줍니다. 이 모든 유혹과 대적을 물리칠 비결을 우리 신랑 예수님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화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잘 보세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과 카타콤의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한 비결이 여기 있다니까요. 다시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신부는 신랑하고 같이 먹고 자야 돼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랑 예수를 밖에 쫓아내잖아요. 그래 문 밖에서 문 열어달라는 신랑이.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싶다는 거잖아요. 내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 여러분, 신부가 힘 있나요? 신랑이 주는 힘, 신랑과 교제함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신랑 사랑받아야 됩니다. 신랑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신랑의 지혜를 받으면 세상을 다 이기고도 남는 능력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부의 비밀은 신랑과 교제에 있습니다. 교제, 날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쉬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주기철 목사님 뭐 했냐고요? 감옥에서 성경 읽었죠. 뭐 했냐고요? 기도했죠. 왜요? 예수님과 교제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넉넉히 이겼던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교인 수는 작아도 끝까지 순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멋진 모델, 아름다운 신부로 승리했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환난과 유혹과 핍박을 다 이겨낸 무리들이 공중에 들림을 받고 예수님과 결혼합니다. 14만 4천이 여기서 나옵니다. 화면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4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절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힘듭니다. 예수 믿기 힘듭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핍박과 유혹을 다 물리치고 마지막에 공중의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하여 주인공이 되라는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피날레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14만 4천의 대열에 포함이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는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오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